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설교라고 하면 이 본문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고요. 아마 이 본문을 구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절만 딱 떼다가 그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들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혀요. 막 보석도 이런 보석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단어와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하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보 사랑하오도 좋은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결혼하는 당일날 신랑이 신부에게 여보 사랑하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보 사랑하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평생 동안 정말 아내 속을 박박 긁다가 아내한테 정말 못할 짓 하고 평생을 속을 썩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정말 숨을 몰아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평생 아내에게 욕하고 평생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마지막 가기 전 유언이 여보 사랑하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똑같은 여보 사랑하오지만 이건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딱 따다가 여보 사랑하오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한 말씀이 소중하죠.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거기 있는가,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에서 제일 유명한 장인데, 왜냐? 11절부터 14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게다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힘이 안 날 사람이 없을걸요. 힘이 나고 다시 한번 그래 해보자.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 날 만나주시고 나를 기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이 말씀이 100만 배 더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셨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상황을 바로 알면 진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불행 중에 불행 중 다행도 아니고 불행 중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유명한 11절부터 14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왜 나왔나를 바로 알아야겠죠. 1절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즉 오늘의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편지글입니다. 편지인데 누가 썼나? 예레미야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거기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모르는 나라,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나라, 칼과 창으로 위협받으며 끌려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죽음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죠.
막 죽겠죠. 게다가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얼마나 여기서는 자존심도 세고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포로에게는 어떤 직책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제사장, 선지자 다 없어요. 그냥 노예죠. 그냥 포로죠. 절망이 찾아왔죠. 자,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 즉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여고니아 같은 말입니다. 그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들이 다 잡혀갔어요. 여기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게다가 그들이 떠났고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그 두 사람 편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여기서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들 때문이에요. 사반과 힐기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사반은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그때 정말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마지막 불꽃, 요시야가 종교 개혁할 때 사반에게 뭘 명령하냐면, 가서 백성들에게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수축하라,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전했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 사반이었고요. 힐기야는 바로 거기서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발견해서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온전히 회개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두 사람,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두 사람이 사반과 힐기야예요. 그 아들들 편으로 뭘 보냈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가 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편지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노란색 드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군수 통수권자, 군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국가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힘이 있는 하나님, 군대를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제일 클까요? 절망이 제일 크죠. 아, 우린 죽었구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구나. 그 마음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재앙을 주시는가? 또 분노가 있겠죠. 아, 왜 하필 난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때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 마음속에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제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냥 하루하루가 눈물이고 하루하루가 그냥 마음에서 불그락 하루 12번씩 막 악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서로 부딪히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나?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의 살 곳이다. 거기는 임시 거처가 아니다. 거기는 너희가 이제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할 장소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 우리가 어제 봤는데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만에 돌아온다고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2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 집도 지으면 안 되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잠깐 있다 올 건데 하나님 우리를 금방 빼주실 건데 그러면 2년 동안이면 여러분 흥분하고만 있어도 2년은 금방 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70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도 지어야 되고요. 거기서 텃밭도 밀고야 되고요. 살아야 돼요. 70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과 70년의 차이가 뭐냐? 2년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냥 내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시간 억지로 견디고 참아야 되는 2년이에요. 그런데 70년은 뭐냐? 감옥이 아니라 훈련소예요. 훈련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여기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곳, 거기는 훈련소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 정착하여 살라는 말이죠. 아내도 맞이하고 아이도 낳고 며느리도 드리고 사위도 드리면서 거기서 살아라. 왜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왜요? 돌아오는 날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잘 살려면 열심히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들의 마음속에는요, 결혼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애를 왜 낳아요? 시집을 장가를 왜 보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하여 너희는 이 기간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번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생각나세요? 바로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생각나지 않으세요? 430년이에요. 그때는 훨씬 더 길었어요. 그때는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는요, 처음에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가족들, 그 얼마 안 되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수십만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며 나왔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기서 계속 매일매일 불안하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일상생활을 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위해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잡혀간 거기를 위해 기도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죠. 망해야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은 너희 죄인인 너희를 다루는 교도관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훈련시키는 조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감옥에서 교도관들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훈련소, 나를 훈련시켜주는 아주 유능한 조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린 포로고 그들은 점령군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바로 7절 맨 앞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사로잡혀 간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쩌다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면 이 70년의 기간을 너희가 잘 견뎌내면 너희가 평안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은 그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노란색으로 다 쳐야겠죠?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노란색 쳐보시고요. 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했다고 하면서 2년 안에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희망을 줘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희망 고문이에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치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줄 거니까 병원도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항암치료 받지 마라, 수술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고쳐줄 건데?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려서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죠.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봐야죠. CT, MRI 다 찍고 어디에 어떤 암이 있는데 얼마나 퍼졌는지 몇 개인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그때부터 항암치료해서 점점 줄이다가 수술해서 없애면 돼요. 그럼 나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왜?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라.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복과 희망인데 그 복과 희망을 주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금광석이 그냥 순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련을 해야 돼요. 불에 들어가야 되고 때려야 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돼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저절로 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금광석은 돌덩이에요. 돌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재앙을 만날 때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아, 이 과정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어떻게, 무슨 마음 가지고 가요? 군대 갈 때, 아,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아, 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끝나지 않잖아요. 군대 갈 때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2년 동안은 바보 멍청이야. 너는 이제 식물인간이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년을 잘 견디고 나면 너는 더 멋있어질 거야. 늠름해질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를 하고 돌아와서 너는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온갖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말로 치장해서 금방 구해줄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근데 그 말은 죽이자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노란색 쳐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온전하게 하는 시간, 그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70년이 왜 중요합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10을 곱해서 70이 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한 민족에게는 7년으로 안 되고 70년이 필요해요. 긴 시간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냐? 그것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에요. 이 터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간이 되고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70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금방 돌아올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 짓고 결혼시키고 거기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만 강조합니다. 특히 사이비들은요, 이단들은요, 천국만 강조하면서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집 팔아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애들 학자금, 등록금 다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왜?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죄 받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인간관계 다 포기하라고 하고 남에게 보증서 달라고 그래서 그 빚 다 대출받아 오라고 해요. 왜? 인간관계에 아무 소용없다고. 다 이 땅은 필요 없으니까 그거 죄도 아니라고. 다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아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너희의 어마어마한 빌라가 지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어느 날 같이 죽자고. 다 천국 가자고.
어마어마한 죄죠. 어마어마한 악이죠. 여러분, 이 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해버리고 세상은 살 필요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자.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우리를 속이는 말이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현실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지켜내고 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1절인 거예요. 11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말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뻐하라는 말이, 그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살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들으면 굉장히 재앙처럼 들리겠지만, 그 말이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그 말이 너희한테는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인생 끝났다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즉 이 말은 포로에서 구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로지에 그냥 눌러앉아 살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계속 살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 재앙 아니다. 이거 평안이다. 이거 미래고 희망이다.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바벨론에 살면, 포로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당시는요,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거라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전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 그 포로된 곳까지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노란색 쳐보시고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를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자,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최종 사인이죠. 노란색 쳐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으로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은 할 수 없이 내가 정말 일을 걸면서 살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복을 누리리라가 아니라 지금 사는 하루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하나님은 내게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금 유익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가면,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시대,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내가 내 죄와 내 연약함을 허물을 벗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고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품어서 미래와 희망이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는, 그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실은 포로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주시는 말씀, 어찌 보면 야속하고 매정하고 어찌 보면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사랑이었고,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겨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숨가쁜 현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을 지나고 나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만난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다 만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 환경 가운데, 이 세팅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